6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잘 모르죠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관계들이 있죠. 아주 끈끈하고 끊을 수 없는 수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끈끈한 관계, 절대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죠. 다른 관계들은 다 깨어지고 무너져도 딱 하나의 관계만 튼튼하면요. 딱 하나의 관계만 튼튼하면 그래도 살만한 세상살이가 됩니다. 그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죠. 그렇다면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고요?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당연하죠.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사랑을 좀 더 달리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순종과 훈계라는 단어이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모습은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은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은 훈계하는 모습이에요.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는 모습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모의 모습인 것입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요,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한두 번은 성장하면서 어머님이나 아버님에게 되돌아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복종을 거부하고 반항해 보는 것이 마치 독립투사처럼 느껴진 적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한두 번 제 아버님에게 되돌아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그 이후에 마음이 가장 무거웠습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이고 난 이후에 생기는 죄책감보다 훨씬 마음이 무거웠고 괴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훌륭한 자녀는 못 되죠. 아버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미안함이요. 저의 마음이 아플 때보다 더 괴로웠습니다. 왜요? 부모에 대한 순종은요. 단순히 이득을 위한 순종이거나 어떤 조직의 질서에 따른 순종이 아니라 사랑에 따른 순종이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한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1절은 자녀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옳고 그른 일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옳은 일 중에 하나는 부모님에게 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 안에서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변명이나 핑계거리를 찾을 때 이 주 안에서를 자주 언급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랬고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핑계거리로 주 안에서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믿는 자들 가운데 불효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진단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듣곤 합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데 제한을 두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할 정도라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의 지기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실 그 정도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에는 상사나 부하 직원 사이에서 있는 순종의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질서에서 오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그 정도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도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해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근거나 핑계거리를 잘 찾을 때 주 안에서라는 구절을 통해서 나의 불순종을 합리화시켰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생각해 보면 믿음이라는 이유로 불순종했던 내 모습을 보곤 합니다. 주 안에서는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듯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 안에서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순종이라는 단어와 함께 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공경, 존경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다시 공경이라는 단어로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0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10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인간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인간 관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제5계명인데 이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첫 번째 계명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죠. 그 공경은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형통하고 이 땅에서 장수한다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축복을 보장하십니까? 내 부모님이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증자로 사인을 하신 약속이에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장수하도록 내가 보증한다.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확실한 축복이죠. 우리가 몇 주 전에 룻기를 보지 않았습니까? 룻은요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들어왔습니다. 함께 왔습니다. 룻의 그 마음이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다라고 보아스가 칭찬해요. 이렇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봉양하자 어떤 축복이 있었습니까? 보아스를 만나서 재혼하고요. 전 남편에게 속한 잃어버린 땅들을 되찾고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축복을 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언제나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순종하겠지만 특별히요. 부모님이 연로하실 때, 부모님이 약해지실 때, 또 병들었을 때, 또 재산도 없이 무능할 때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일수록 더 순종해야 돼요. 그때일수록 더 잘 공경해야 돼요. 부모님이 능력이 있고 재산이 있으면 유능하면 잘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식들이 부모에게 잘해요. 그러나 부모가 무능하고 돈이 없으면 찬밥 신세가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부모님이 병들고 힘이 없을 때 부모님을 더 잘 공경해야 돼요. 같은 말을 계속 할 수 있죠. 어린아이처럼 잔소리를 할 수 있고요. 똑같은 요구를 계속해서 들어줄 수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하더라도요. 매일 똑같이 하더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잘 들어주세요. 그것이 공경인 줄 믿습니다. 늙은 부모로서 늙어서 자식에게 주기보다는 받게 될 때, 의지하게 될 때,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부모는 가장 쓸쓸하고 외로운 거죠. 늙어서 몸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데 자식조차 자신을 가볍게 여기면 더 외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최고의 공경은요. 부모를 버리지 않고 함께하고 공경하고 항상 안부를 묻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요새는 몇 푼의 돈으로 때우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죠. 자주 찾아가고 자주 연락해서 존경의 마음, 공경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들이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아버지를 포함하여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양육하라, 훈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어떻게 훈계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훈계해야 될까요?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해요.
어느 부모나 자기 자식, 내 자식이 잘 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다들 원하죠. 그래서 지금도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서포트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것은 뭐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득 찬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훈계를 하더라도요, 세상의 교훈이나 논리는요, 잠깐의 도전과 효과는 있겠지만 진정한 훈계는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그들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노엽게 한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자녀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마음의 하트에 허트를 주지 말라는 거죠. 자녀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 딸이요, 11학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진학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중요한 시기잖아요. 내 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내가 생각하니까 제가 무엇을 제 딸에게 가르치고 양육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인데요. 잘할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못합니다.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세상 부모와 다르지 않는 생각과 철학을 내 딸과 이야기하면서 강요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놀라고 내 딸도 놀라더라고요.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훈계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가르치고 훈계하는 거예요. 이럴 때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란 우리의 자녀들이요, 마음에 큰 상처를 받는 거죠. 오직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훈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부모된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돼요? 성경을 먼저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배워야 돼요. 성경을 많이 외워야 됩니다. 왜 성경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을까요? 생각을 해보니까요, 잘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설교는 많이 들어요. 설교는 많이 들어요. 설교를 들으면 거의 90%에서 99%는 다 잊어버려요. 내가 직접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들어야만이 오래 남는 거예요. 남는 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매일 10장 이상은 읽으세요. 소리 내어서 읽으세요. 소리 내어서 읽어야 정말로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읽은 장을 표시해서 또 읽으세요. 그래야 목적이 생기는 거죠. 그래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믿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의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이니까 우리 부모님은 내가 다 알아, 잘 알아. 그러면서도 우리가 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몰라요. 부모님의 마음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님의 마음을 살피고 공경하고 순종하고 섬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자녀의 마음을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 몰라요.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고 가르침을 통해서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